자, 우리는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죠. 자,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로보암 왕을 심판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했더니 제단이 반으로 쫙 갈라졌고 여로보암 손이 말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심판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10지파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에 제사하고 있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같이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유다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기서 유다가 누굴까요?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대요. 뭔 말이에요? 여기서 그의 조상이 누굴까요? 르호보암 아빠가 누구예요? 큰일 났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럼 르호보암 아빠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행한 일보다 더 악하게 했대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그 천명과 결혼한 거 말고 또 뭐 했어요? 우상을 데리고 오게 해서 여호와 성전 옆에 우상의 성전들을 다 짓게 했어요.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모든 일을 악하게 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손자예요. 그럼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아들 때부터 어긋나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우상에 빠져가지고 성전에 안 가고 우상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라를 반쪽 만들더니 아들도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네, 같이 말씀 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대요. 자, 어디에? 산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산이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언덕도 산이에요. 거긴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전하님 기억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산 빼고 다 나머지도 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동네 뒷산 알죠? 네, 저기 그 어디냐, 여기 주홍아파트 사다리 넘어가는 그 언덕 있죠? 거기도 산이라고 불러요. 수락산도 산이에요. 그냥 수락산보다 낮아도 산이에요, 거기는. 근데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뭘 만들었다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대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손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분노했어요. 자, 르호보암은요 남유다 왕국 거의 모든 곳에 우상과 산당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이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그 성전이 있잖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냅두고 우상들을 만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누굴 쳤다고? 예루살렘을 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어디에 있는 도시인 줄 알아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산 위를 공격할 정도의 사람이들.
우리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다.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 성이다. 근데 그 성이 공격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대요.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겼대요. 그러니까 싹 털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여러분?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물건을 뺏긴 거예요. 자, 누가 허락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기 참 쉬운 나라예요. 나중에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엔 다 큰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했겠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고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약한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격받기 쉬웠어요. 근데 그동안 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보호를 빼버린 거예요. 싹. 보호하시는데 이 손을 하나님이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때 그 강한 나라가 솔로몬 때 그 강한 나라가 솔로몬의 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다른 나라에 돈을 바쳐야 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싹 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수백 가지의 우상이 있었겠죠. 그거를 르호보암이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르호보암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갈 때와 롯데월드 에버랜드를 갈 때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고민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근데 더 하나가 내가 에버랜드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고 바닷가도 갈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고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멋진 사람. 고민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처럼 필요해요. 솔로몬이 남겨둔 우상들이 르호보암의 죄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만 딱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내가 왕이 되자마자 나는 할아버지처럼 여호와 믿을 거야 그러고 야 밖에 우상 다 부셔버려 그리고 싹 정리했으면 과연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궁전이 털렸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속상해하십니다. 분명히 속상해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화내시죠? 그죠? 왜 화내실까요? 네? 말 안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돼서 몰란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못을 안 하기를 바래요. 근데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비둡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내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길을 싹 뺐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털리고 궁전이 털렸을 때 하나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게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몇 가지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정리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을 건덕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길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실수 안 했어요? 했어요. 완벽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이 왕은 좋은 왕, 이 왕은 믿음이 약한 나쁜 왕의 기준이 누군지 알아요? 기준?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함으로, 다윗처럼 행함으로라고 했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중심에 하나님 있었잖아요. 실수했어요. 근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죠. 다윗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했어요? 사람들 다 인정했어요? 누가 봐도 왕이 만한 그릇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 골리앗과 싸운 다윗, 능력이 충만했어요? 아니잖아요. 믿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꿈. 다윗과 같이. 전사님 저는 다윗처럼 골리앗 못 쓰러뜨리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이 골리앗 쓰러뜨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왕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살아갈 이 하루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다 정리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아버지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